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희 목사의 소소한 찬양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박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 17번째, 의외로 기독교인들도 잘 모르는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든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과 새를 다 암수 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먼저 남자인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짐승들과 새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에게만 짝이 없이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이 히브리어는 에제르인데 도움, 원조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울 때 주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기에 나오는 도움이 에제르인데 여기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공경을 도와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 육적, 지적, 도덕적, 영적인 협력자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그렇다면 여자가 남자보다 모든 면에서 강하고 우위에 있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남녀의 관계는 절대로 상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힘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 짝이 있는데 아담만 없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쓰럽게 여겨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돕는 배필은 남편이 아닌 아내에게만 사용됩니다. 그러면 여성은 남편을 돕고 애 낳고 키우는 일만 하고 자기 개발이나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또 남편은 아내가 가진 달란트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도와주지 않고, 즉 아내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아내의 도움만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성도 얼마든지 사회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선지자들인데 성경에는 미리암, 드보라, 훌다, 노아다, 안나 총 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활약한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게 하셨고, 이스라엘에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 싸웠는데 승리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의 문화로는 여자가 사사가 되고 특히 군대 장관이 되어 군대를 지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는 집안일도 하고 과수원도 하면서 사업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1, 22절에는 여자를 창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말은 마취를 한 것과 같은 깊은 잠입니다. 그래야 갈빗대를 빼내도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가 둘을 결혼시키셨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자 너무 기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며 아주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지요.
하나님은 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탈무드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실 때 왜 아담의 머리뼈나 발뼈로 만들지 않고 갈빗뼈로 만드셨을까? 그것은 아담의 머리뼈로 하와를 만들어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게 하거나 아담의 발에 붙은 뼈로 하와를 만들어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아담의 갈빗뼈로 하와를 만드신 것은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협조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라는 의미이다. 성경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와 여자의 인격은 동등하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하와가 아담이 살아갈 자라는 사실이며, 셋째는 서로가 한 몸을 이루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남녀가 평등하지만 남자는 여자의 머리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남녀의 차별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고 중심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별과 우월의식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과 사랑과 조화에 기초한 중심됨입니다.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중심은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도 남편이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바울은 권면한 것입니다. 이 중심점이 없다면 가정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가정 파탄, 그 중에서도 자녀의 양육 문제에 있어서 그 원인은 대개 부모의 역할 부재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의 질서가 없이 혼돈됨이 모든 문제의 원인임을 밝혀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상하 관계가 아닌 평등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먼저 선악과를 따서 먹은 후부터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 평등 관계가 깨지고 상하 관계, 즉 남성 중심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성들은 조금 억울하겠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이 징계로 인해 아주 오랫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들이 남성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가부장 제도도 생겨난 것입니다. 남녀 평등 시대를 앞당긴 1등 공신은 개신교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가 정착한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을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다 보니 가부장제와 상하 관계가 저절로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육아와 가사 노동에 시달리던 여성들을 가정에서 해방시켜 사회 활동을 하게 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60, 70년대에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세워야 하는데 구역장이나 교사를 맡길 리더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회사를 나가거나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웠고 당시 여성들은 시간은 많은데 배움이 짧아 한글조차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여성들에게 한글과 성경을 가르쳐서 리더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여성들에게는 해방 공간이요 리더십을 키우는 산실이며 천국에 가는 통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